2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42절. 레위기 14장 21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에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에 부정한을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짓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라 여기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그 넓은 날개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여호와 경외함의 도를 잘 숙지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갈피에 잘 새겨놓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주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믿음 주님 우리가 그것을 구하오니 우리 모든 서교장교의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고 더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가진 자들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음을 드러내 보여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에 보완회동하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기백과 용기를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들과 참된 신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차라트를 앓다가 완취된 자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은 보시다시피 매우 까다롭고 정교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진지하게 진행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사유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정결케 되기 위한 매우 엄숙하고도 정교한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된 자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이 회복되는 이 문제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간단한 문제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사유의 제목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가벼운 대가로 끝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성육신하신 나들에게 그렇게까지 무거운 대속의 짐을 지게 하시면서 모든 죄책을 물으실 만큼 그 문제를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에 대한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과정에서 만족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 신자들이 올바로 갖지 못하게 될 때 성도는 한없이 가볍고 천박한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 죄도 쉽게 범하지만 역시나 그 저질러진 죄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관심하고 둔감하고 무성의하고 부주의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장기적인 침체와 곤고함 속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채로 그 상황이 쭉 이렇게 지속되게 되는 가장 중대한 원인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과 부주의함의 그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산하고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서 온전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시면 그 사람의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행히 인지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깨닫고 뭔가 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 영적 침체의 상태에 놓여가지고 계속 그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차라트의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로 이 죄를 다루는 문제, 그리고 그 죄로부터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신중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깨달음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건 없어요. 신앙 안에서 가볍게 대충 적당히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이 성실하게 진실되게 진행되었느냐 다 걸러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패스할 수 있어야 정말 그 사람의 모든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 2차에 걸쳐서 정결의 의식과 규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구체적인 행동까지 더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에 있어서 또 성찬식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의와 결단을 갖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 차원의 어떤 결의와 각오와 결단들을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다지면서 그러한 결심들이 우리 영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진지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바라보는 방향과 또 그 신앙의 의지 자체가 더 결연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번에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더 정교하게, 더 자세히, 더 철저하게 그 정하신 규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의식이 정교하고 또 길고 까다로운 순서로 진행된다는 것은 그 의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머리와 마음에 색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휙 지나가는, 새겨지지 않죠.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절차를 제사장과 함께 신중하게 하나하나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 일들을 그렇게 다루라는 얘기는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고 그 정신을 잊어버리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부주의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이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다루는 문제들이다. 이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너무 쉽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문제를 낳는 것이지.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이 정결의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뭐 5대 제사를 설명할 때도 나타났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자녀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이 엄격한 규례와 의식의 부담까지 하나님께서 줄여주시고 그것을 배려하시는 아주 자유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되고 참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그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마땅히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취해야 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참된 예배는,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모든 헌신의 아름다움은 다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절절히 하나님께 고백되고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에서 비롯된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 가치를 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면제해 주시지 않고 반드시 형편에 준하되 최선을 다해서 최소의 것을 준비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자들은 이 정결의 의식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수양 둘,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기름 섞인 소재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했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원문에 보면 그 손이 뻗어서 닿는 데까지 그런 말이거든요. 즉 그 형편에 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형편대로 하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편대로 하되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가치,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형편이 어렵다면 어려운 데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를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해서 어린 수양 한 마리만, 그리고 소재를 위해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기름 섞인 것, 그리고 기름 한 록.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가운데 대폭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준비해야 될 그 재료를 줄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비교적 쉽게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 지불되더라도 적은 액수가 지불되는 이런 것들을 취해서 이것으로 이 규례를 준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는 달리 많은 부담을 줄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이렇게 많은 부분을 배려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을 수 있을 만큼은 뻗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을 지켜서 준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양면성인 것이죠. 23절을 보면 역시 가난한 자들도 8일째 되는 날에 모든 의식에 필요한 재물을 준비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 가져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 정결한 의식을 행할 중재자 사이에 그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의 그 제사장직의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준비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는 제물이었겠지만 신약 이후에 지금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표현한 것이 이런 것이죠. 열렬하게 사는 것만큼 열렬하게 예배하고, 열렬하게 예배하는 것만큼 다시 삶에 돌아와선 열렬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중대한 원리입니다. 삶과 예배의 중대한 원리. 열렬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열렬하게 예배할 수 없어요. 열렬하게 예배하는 그 어떤 외형적 표정이나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뭡니까? 위선입니다.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리는 건 위선이고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종교적 가식일 뿐이죠. 잘 준비될 때 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잘 드려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깨져버리고 분리되어 버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준비된 모든 제물로 이제 제사장은 가난한 자를 위한 정결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이 24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주에 병이 나은 자가 행한 의식을 그대로 그 제물만 바꿔서 그 형식을 그대로 취해서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영적인 교훈은 동일한 것이죠. 또한 제물이 다르기는 해도 그 제물로 행하는 정결의 의식은 동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어떤 속죄의 효력과 은총이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큰 것을 선호하고 뭔가 짜임새 있고 다 갖춘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 뭔가 합당한 것을 찾지 말고 그 중심이
그 신앙이 그 추구하는 바가 성경에 합당하고 얼마나 교리적이고 진실된 것인가,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 그의 삶과 신앙의 고백의 일치성, 이런 것들을 귀한 가치로 보십니다. 어떠한 인위적인 화려함이나 구색을 갖추는 것보다 언제나 나의 가장 진실됨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맨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부터도 그렇게 유난들을 떨었으니까 뭘 성가대를 하면서 음대생들, 그 다음에 챔버, 실내악 주일마다 돈봉투 주면서 앉혀놓고 그렇게 성가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늘 저 뒤에 앉아가지고 쇼하고 있네. 아주 딱 밥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주한 대학생들 돈 받아서 돌아갈 때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너는 소속이 어디야? 그게 딴지를 거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못 참으니까. 그래서 쫓아내버리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대학부 와서 공부를 하든지, 내가 가르치는 공부를 하든지, 그 꼴을 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 돈봉투 주시는 장로님하고, 장로님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고, 목사님한테도 따지고,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냐고, 왜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는 거냐고, 왜 꼭 전공자들을 세워가지고, 전공하신 분인데 죄송한데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랬습니다. 도무지 저는 제 비유에도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까? 전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 없음에서 벌어지는 해프닝들. 정말 참.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빨고 집에 가고.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젊었을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목에 칼을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짓거리는 안 한다. 아무튼 참 희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례의 힘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결격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난을 죄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부요함과 빈궁함, 자유로움과 억압당함, 그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다양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지 못하고 못생겼고 혹은 뭐 능력이, 지적인 능력이 부족, 하나님이 그런 걸 탓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에도 치중해야 되느냐? 본질입니다.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믿음, 올바른 신앙의 정신, 올바른 예배, 기도와 헌신, 그 신앙의 좌소인 마음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는 일에 교회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색 갖추기 하면 다 거기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치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는 겁니까? 참 답답한 일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들 안팎에서. 작금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그저 외형, 세상의 평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관점에 더 몰두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은 구태의연함 속에서 표류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입맛대로 이제 어떤 신앙을, 어떤 말씀을, 어떤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골라서 먹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돼버린 거냐 이거죠, 믿음이. 무엇을 들어도 진정한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자신을 돌아봄이 결여돼 버린 형식적이고 그냥 맹목적이고 미지근한 이런 신앙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라고 했습니다.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외형적으로 등치를 불리는데 급급하니까 영적으로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분오열돼서 나름대로의 신앙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교회, 종교 생활하는 이런 종교인들을 양산해 버린 것이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고 성화에 진력하는 일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새겨져 있고 그러한 신앙의 동기가 불타올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무시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감격과 기쁨을 구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겸비한 성도들, 그런 낮아진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집에 생긴 문둥병. 해석이 좀 이상하죠? 해석이 그래서 정확해야 되는데, 집에 문둥병이 생길 일이 없잖아요. 이거 뭘로 봐야 될까요? 곰팡이로 봐야 되는 거죠. 곰팡이. 자, 이것과 관련된 규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느 집엔가 내가 문둥병을 바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저절로 이렇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집엔가 이 곰팡이가 그 집에 바라게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집에 어느 집엔가 곰팡이를 바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네. 이런 거가 같죠.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깨끗이 도배를 했는데, 예? 가가지고 저기 오물을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유목 생활을 끝내고 이제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정착해서 자기들 집을 갖게 됐어요. 이거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서 정착한 너희들 집 가운데 어떤 집은 곰팡이를 피게 하겠다. 고난이 끝나면 신앙은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평안과 안정이 주는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시절에 그러나 그들을 교훈하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각인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함, 거룩함. 너희는 끝까지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가나안에 다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서 평화롭게 정착한 그때 하나님이 집에다가 곰팡이가 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편안한 집에 정착하게 됐더라도 이 정결의 규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긴 세월 동안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뭐였다는 겁니까? 이 곰팡이처럼 퍼져나가는 죄. 또다시 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이 죄로 더럽혀질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염려하시면서 그것을 위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은 반드시 게으름과 나태함, 영적인 긴장을 해제시키는, 그래서 죄가 틈탈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신들의 집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갖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영원한 그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육신이 편안히 거할 이 땅의 집에
더 집착하게 될 여지가 충분히 생기고도 남을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집이 없었을 때는 접어 떠나 그러면 다 챙겨서 또 떠나고 또 자리를 펴 그러면 또 광야에다 자리를 펴고 뭐 정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집이 생겼습니다. 안주할 안전한 나만의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랬다 할지라도 이 장막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곳은 잠시 머물 것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의 영원한 장막은 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데 죄인들은 그런 감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 지금 천국도 천국이지만 지금 우리 집이 생겼는데 얼마나 좋아. 그냥 거기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정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집에다가 하나님께서 곰팡이를 피게 하신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영원한 곳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응? 이 땅의 것에 미련과 집착을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곰팡이가 피게 하는 거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가치보다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치에 몰두하고 그것에 쉬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될 그 집에 곰팡이 색점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선민은 절대로 이 세상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고 또 죄로부터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 정결에 거룩에 더욱 힘써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거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집에서 때때로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질병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신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도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재앙이나 재난을 통해서 성도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터미네이터처럼 만들었다. 하나님 의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로. 내 몸이 완벽한데, 생전에 아픈 법 없고 고장나는 법 없는데, 뭘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렇게 골골하게 만드신 거죠. 이 바이러스 하나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게,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너희의 생각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집엔가 이제 사람의 몸이 아닌 집의 차라트가 바라게 하신 명백한 이유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곰팡이 색점이 집에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35절에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색점이 집에 생겼다는 사실을 즉시 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죄는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난 일이든 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든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묵혀두고 안 그런 척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은폐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죄가 갖는 전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경계하기를 원하시고 즉시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해서 그 죄를 즉각적이고 신중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폐하고 덮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속히 그 문제를 제사장에게
보고해라. 첫 번째였습니다. 언제나 모든 사실을 즉시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이 원칙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혜이고, 어떤 피해든 이것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곰팡이를 조사하기 전에 다른 물건에 오염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재 도구들을 어떻게 해요? 모두 집 밖으로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죄는 가만히 있을 때 그것을 가만히 덮어주고 감추어줄 때 더 맹렬한 속도로 번져나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죄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또 속이는 특징을 갖습니다. 죄가 그 죄죽음의 교리에서 여러분 존 오웬이 주장하는 논리를 보셨겠습니다만, 죄의 속성 중에 강압과 속임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깊숙이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얘기합니다. 나 죄 아니야. 자신이 분명히 죄인돼도 우리 안에 딱 우리의 마음에 유착되면서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러한 죄의 특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은 뭡니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죄가 아니야. 그게 죄지. 드러내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나아가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감추고 숨기고 있는 성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뭘 자꾸 숨겨요? 숨긴다고, 감춘다고 해결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하면 목사에게 어떤 부분은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뭘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세요, 목사한테. 저한테는 잘 보이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냄새나는 죄인인데. 드러내서 더 이상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덮어두고 감추어 두다가는 죄가 모조리 나를 파괴해버리고 망가뜨려버릴 것입니다. 드러내고 다 비우고 온전히 회개하고 단절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시 주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즉시 죄는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그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것,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 그렇게 감추어진 영혼이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37절에서 41절까지 보면 제사장이 집을 살피고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집에서 곰팡이 색점을 관찰할 때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고 벽보다 우묵 들어가 있으면 제사장은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접근도 막아놓은 상태로 7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집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기가 막히네, 타이밍이. 지금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과 이 지금 곰팡이를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곰팡이가 생기면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사람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비워야 돼요. 다 비우고 폐쇄시켜야 돼요. 이건 뭘 뜻할까요? 성령이 거하지 못하는 영혼.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분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악을 범한 영혼에게 단절의 아픔을 주십니다. 그 끊어짐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괴로움을 맛보게 되고 얼마나 곤고하게 되는지, 얼마나 고독하게 되는지 그 고통을 생생하게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반드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고통을 느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양심에 빗발치는 고소를 받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이런 자기 양심이 자기를 막 고소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니잖아. 내가 내 안에서. 이때 속히 반응하고 돌이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고 신속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즉각적인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의 단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도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을 직감하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침체가 장기화되고 다시 돌아올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양심의 고소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면 다행이고요. 돌이키지 않고 계속 끝까지 제 길로 영영이 가버리면 그것은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불택자일 뿐인 것이죠. 돌아와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돼지가 먹던 쥐엄 열매를 먹다가 이건 아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돌아와야 하나님의 자녀. 7일을 비워두었다가 다시 집을 살폈을 때 색점이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명해서 그 색점이 퍼진 돌을 빼내라 이거죠. 그리고 진 밖에 부정한 것들을 버리는 곳에 쏟아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가옥은 이 집과 돌로 이렇게 지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색점이 곰팡이가 번진 그 부위의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빼내라고요. 또 곰팡이가 생긴 그 표면의 흙을 다 긁어내서 이 돌과 흙을 진 밖에다가 모두 갖다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곰팡이 생긴 부위의 돌, 곰팡이 퍼진 흙 안에 그 벽을 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차라트가 발병한 자가 진 밖으로 쫓겨나가야 됐듯이 이 곰팡이가 퍼진 돌과 흙도 더 이상 집 안에, 진 안에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잘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죄는 무조건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죄는 분리시킨,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죄를 은폐하고 묵혀두고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지 못하고 결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기어이 절단해야 될 때가 있죠. 당뇨병 크게 앓으시는 분들 당뇨발 있잖아요. 어떻게 하던가요? 잘라냅니다. 그 부위를 잃더라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죄를 그렇게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연하게 우리 안에 절대로 둘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죄를 다스리고 경계하라는 것이죠.
혈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유난히 한국 사회는 이 지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죄를 덮고 가리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더러 신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고향, 가족,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죄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굽게 하는 자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단언하건대 그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고향 사람이 더 중요하다면 그런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분리시키란 말이 아니에요. 죄를 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올바르게 정직하게 다루어야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돌과 흙, 더 이상 집안 안에 둘 수 없는 곰팡이에 오염된 것들은 성 밖으로 모두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수호하는 길이었습니다. 42절에 다른 돌들을 취해서 그 돌을 대신해서 놓고 다른 흙으로 반죽을 해서 그 집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돌을 빼냈죠. 그리고 흙을 긁어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끗한 돌을 채워놓고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흙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다시 긁어낸 부분을 발라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결혼이 생겼죠. 어떻게 했습니까? 투표를 해서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냉정한 일인가요? 이거 너무 심하네. 그냥 11명으로 가든지 하지. 그걸 꼭 그렇게 또 가룟 유다를 그렇게 썰어내버리고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냉정한 일이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히 서가야 되고 이 일에 이 원칙에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청교도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늘 듣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사람 편에 서고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죠. 복음주의자들은 사람 편에 서고 개혁주의자들은 늘 하나님 편에 선다. 그래서 항상 이쪽이 따뜻하다 이겁니다. 이쪽이. 품어야 된다 그러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러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 개혁주의는 어떤 면에서 냉정해요. 차가워요. 왜냐하면 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듭니다. 여기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이쪽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고 사랑이 없다는 지탄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호하고 사람을 두둔하다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목사를 비호하려던 교단이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모든 교단이 나서가지고 심판을 받게 면직을 시키려고 하는 그 일이 벌써 1000명 목회자들이 날인을 해가지고 1000명이 가까이 돼가고 있고 곧 세상 신문에 이것이 기사화될 그런 어떤 그 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지 불행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렇게라도 도려내야 더 이상은 모두가 부패하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을 권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드리건대 목사가 죄를 범하거든 역시 권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를 어떤 선을 넘어버렸다면 2번 생각하지 마시고 면직을 시켜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을 제가 하게 되면 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물러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거룩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람에게 연연하다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교회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의 영혼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한 것이 바로 참된 성도이고 참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민감하고 언제나 첨예하게 다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내 가정 안에 있는 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기생하고 있는 죄, 그것입니다. 초등 대응이 실패한 메르스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시의적절하게 던져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생겼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도 있지만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어떤 이슈들, 어떤 재난과 재앙의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참 이 SNS를 보면 참 이 크리스찬들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목회자들의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예? 아니 여기서 그래 정치인들 욕하고 뭐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 무능한 종부를 욕하고 고함지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막지 못하면, 죄를 막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아내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전체가 부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칼을 빼들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전체가 죽지 않으려면 이제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잘라내고 새 돌을 끼워 넣는, 새 흙을 바르는, 이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일을 해내면 다시 한국 교회는 재도약하고 영적인 부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실패하면 이제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과연 누가 해내야 할까요? 부디 한국 교회를, 이 민족을,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거룩한 수술이, 영적 수술이 너무 늦기 전에 전 방향으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살을 돋게 하시고 다시 이 민족의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디 너무 늦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